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기기를 기대하죠. 예수님 없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과 연결된 영적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마음이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으니까 내 삶에는 좋은 일만 생길 거야.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 만일 나쁜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신속하게 해결될 거야. 라는.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 삶에 위기가 없도록 미연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시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이나 위기를 당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미연에 방지해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믿고 기대하고자 하는 바가 뭔가 하면 이제 편안한 삶입니다. 편안한 삶. 자기가 인생의 문제, 어려움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찌되었든 빨리 넘어서게 해주시는 분. 그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기대이죠. 그리고 무엇을 신앙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똑같은 위기를 두 사람이 다 만났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빨리 그 위기와 환난을 넘어섰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여전히 그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인내해야 되고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면 누가 더 신앙이 경건한 사람일까요? 신앙의 능력이 누가 더 탁월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까? 어찌되었든 기도함으로 신앙의 위기를 빨리 넘어선 사람, 그래서 안정된 삶, 평안한 삶, 평탄한 그 길 위에 선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 사람의 신앙의 능력이 더 좋을 거다, 신앙이 더 탁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바울이 만난 주님의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바울이 만난 바울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환경이나 상황이나 모든 일의 해결이 예수님 믿고 내가 추구해야 될 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바울은 뭐예요? 어떤 형편에도 처할 줄 알고 어떤 상황을 맞이할 줄 알고 어떤 일을 당할 줄 알고 받아들일 줄 아는 비결, 그게 뭐라는 거야? 신앙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벗어나고 위기를 당하지 않고 미연에 방지하고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신앙의 능력이 아니라 어려움도 환난도 위기도 당하는 것이 신앙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쁜 일을 만나지 않는 것, 나쁜 일을 막아내는 것, 좋은 일로 바꾸어내는 것이 신앙의 능력이 아니라 나쁜 일을 당하는 것, 그게 신앙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인해서 예수님 이 위기, 어려움, 환난 넘어서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물론 그런 기도도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신앙의 능력이라는 것은 위기를 형통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라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쁜 일,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나는 그것을 그 속에서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 그게 무슨 비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음의 능력,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많이 나오는 단어가 풍부라는 말, 풍성한, 그리고 풍족하다 이런 말을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12절에도 17절에도 18절에도 19절에도.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형편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고요. 경제적으로 부족합니다.
현실이 부유하고 풍부하고 안전해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운 것에서 누리는 풍요라는 것이죠. 그죠? 풍요한 상황이 아닌데 풍요를 누리고 있다고요. 그건 뭐라고 바울은 설명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주는 그런 만족이 아니라 나는 어떤 형편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족하고 자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체의 비결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쉽게 얘기하면 참고 견디는 능력이에요. 참고 견디는 능력. 좋은 일이라도 흥분하지 않고 안 좋은 일이라도 낙심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이라도 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사도 바울이 배운 일체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핑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상황과 현실을 초월해서 자족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이 사도 바울이 배운 일체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실력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늘 분명히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전제입니다. 전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이것이 전제고 이것이 되니까 뭐예요? 어떠한 상황에도 인내하고 참고 감옥에 있어도 기뻐할 수 있고 그런 일체의 비결이 사도 바울의 경건의 실력이 아니라요. 그래서 이야 사도 바울 대단하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 삶을 배울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님께 받은 능력이에요. 풍부와 배부름의 상태만 누리는 비결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배부르고 부유해요. 잘 나가요. 근데 잘 나갈 때도요. 이 부요를 잘 누리는 비결도 필요해요. 그죠? 왜냐하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겸손하게 그죠? 그걸 잘 받아서 감사하면서 지속해내는 비결도 일체의 비결이에요. 뿐만 아니라 비천과 궁핍과 배고픔의 상태도 내가 기꺼이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형편이 주어져도 사도 바울은 거기에 딱 붙어가지고 이 모양이면 이 모양대로 저 모양이면 저 모양대로 어떤 상황이라도 상관없는 그런 사도 바울의 인생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열매 맺은 그 열매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마지막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결을 여러분은 터득하셨습니까? 터득 못한 것 같아요. 저도. 우리는 조금만 상황이 좋으면 내가 한 것처럼 거들먹거리기도 하고 흥분하기도 하고 또 상황이 조금만 안 좋으면 무슨 이 온 세상의 근심 걱정은 자기가 다 짊어진 것처럼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네, 부요함에도 들어가도 그 부요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난과 궁핍함에 쑤셔 넣어놔도 그곳에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은 사람, 힘을 얻는 사람, 위로받는 사람 사람이 중요하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디다 놔둬도 그 사람은 자족하고 감사하고 만족한다는 거예요. 부요함 가운데 둬도 그곳에서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두어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 이런 믿음 터득하고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어떤 형편을 내가 맞이하더라도 그거 피해 보려고 타협하고 신앙을 버리거나 교만하거나 또 절망하거나 흥분하거나 그러지 않고 이제 해바라기처럼 한결같이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막 입이 귀에 찢어질 듯이 그렇게 웃거나 그러지 않아요.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죠. 주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흥분하지 않고 또 어떤 절망 가운데 있어도 이럴 필요 없는 거예요. 절망을 만나도 평정심을 하나님이 주신 복도 평정심 가운데 하나님이 또 때로는 광야와 위기를 주셔도 평정심을 딱 누리고 있는 이 흔들리지 않는 이 뭐예요? 이 뿌리 깊은 샘과 같이 이런 사람요. 바울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천과 궁핍한 상태에서 풍요함을 느끼고 배고픔 가운데서 배부름을 느낀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배고프면 배고파요. 배고프면 배고파요. 사도 바울은 배고픈데 내가 배부르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의 세포 구조가 변하거나 이 신체의 감각이 심부럽게 바뀌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우리 모든 고통을 느끼는 촉각과 아픔을 느끼는 이 통각은요 변하지 않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그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파요. 힘들다고요. 눈물이 나요. 그런데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성도는 모든 것을 참고 받아들이고 인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그것에 기꺼이 처할 수 있는 능력, 그것 때문에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얄팍한 인간의 꾀를 쓰지 않고 내 신앙을 팔아먹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악한 상황을 안 만나는 능력이 아니라 어떤 상황을 만나도 견디고 환경을 탓하거나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주신 환경 가운데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해야 될 나의 사명, 나의 역할, 그거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죠. 근데 저의 기도도 그렇고요.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요. 하나님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뭘 추구하는가? 이 편안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편안함. 위기를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 안에는요, 참 그게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신앙의 담력을, 신앙의 담대함을, 용기를 이게 없다는 거예요. 용기가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용기가 없어요. 환난을 만나면 겁부터 나고요. 어쩔 줄 몰라 하고요. 고통을 너무 두려워하고 만나기 싫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누가 고통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겁부터 나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겁부터 나요. 말씀과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래도 하나님, 이 바울의 모습 내가 닮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편안함을 사모하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의 기도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이 신앙의 능력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좋은 상황 만나면 행복하고 나쁜 상황 만나면 불행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건 너무 저차원적인 행복의 수준이에요. 그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이 누리는 기쁨은요, 상황과 환경에 근거한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돈을 주시면요, 주신 것으로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근데 때로는 가난할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불행해야 됩니까? 아니죠. 가난해도 그 속에서 뭐 하라고요?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의미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 속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바라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어느 자리에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자리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환경에 있으면 행복하고 아프고 병들고 그러면 불행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광야를 지날 때도 광야를 지옥처럼 지내라 이거 원하지 않으셨거든요. 광야를 지나게 해주시면서도 하나님 뭘 주셨어요? 만나,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 옷도 주시고 신발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면서도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셨다고요. 근데 광야에 있으면 불행하고 가나안 들어가면 행복하고 이게 아니에요. 가나안에 있어도 천국을 누리고, 광야를 지나도 천국을 누리고, 가나안에 있어도 천국을 누리고. 근데 어떻게 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어도 지옥을 살고, 아니 가나안에 드러나 놨더니 또 그곳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리고. 희한한 능력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요. 광야를 지나면 힘들다고 투덜투덜, 가나안에 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줘도 작다고 투덜투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체의 비결에 얼마나 거리가 먼지. 근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막 칼을 휘두르고 폭탄 터뜨리고 이런 능력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형통하지 않는 일도 견뎌내고 참고 그 속에서 내가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능력 바울에게만 주셨겠습니까? 아니죠.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한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주신 기쁨이에요. 주신 이 삶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이게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감옥에 저리 갇혔네. 끝났네. 응? 선교회도 말짱 헛것이네. 사도 바울이 저렇게 예수님 때문에 헌신하고 열심히 했는데 인생의 결국이 감옥살이야? 아이고, 이러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떠나거나 멀리하거나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뭐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끊임없이 에바브로디도를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보내어주고 헌금도 보내주고 끝까지 돕고 참여하고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꽤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물론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다툼도 있었고 또 협력하지 못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또 잘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충분히 있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런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그것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그 비결이 우리에게도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의 자리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모든 상황들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상황 속에 절망할 필요 뭐 있어요?
조금 여유 있게, 유연하게 헛웃음 또 한번 치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 버릴 일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나의 행복을 빼앗길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기쁨도 행복도 다 지나갈, 그게 인생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일, 사건, 환경 하나하나에 우리는 흔들릴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만 있기만 하면 여기 있어도 저기 있어도 저기 있어도 괜찮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체의 비결을 남은 인생 가운데 잘 배우시고 터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의 선교 헌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차 선교 여행 때부터 이제 열심히 도왔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의 헌금으로 도와준 교회가 15절에 빌립보 교회 말고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유일한 교회였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아무도 안 도와줬는데 빌립보 교회, 너희 교회 외에는 없었다. 이 바울의 인생에 가장 어려웠을 때 1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있을 때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다.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일이 어떤 일이에요? 괴로움에 참여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도움을 받았는데 계속 후원을 받다가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중단되었다고요. 오늘 말씀에도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이제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도와준 것 이후에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그 소식을 듣고 또 빌립보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도울 때다. 우리가 선교할 때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 보내고 또 선교헌금 보내고 감옥에 있을 때 다시 선교헌금을 보낸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 후원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후원이나 선교 해보셨죠? 저도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요. 내가 선교하고 헌금을 하면 그것의 열매가 있기를 원해요. 그걸 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열매가 있어야 내가 뭐 해요? 지속적으로 하지. 이런 마음이 은연중에 있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요. 그게 아니에요. 결과가 없어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야, 감옥에 들어갔는데 끝인데 이제 뭐 하겠노? 이제 우리 그만 보내자. 딴 데 보내자.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열매가 없고 감옥에 갇혀도 계속해서 섬기고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나가는 일에 숟가락 얹을 수 있잖아요. 형통하는 곳에 나의 손과 발이 갈 수 있잖아요. 그건 누구나 한다는 거예요. 형통하고 은혜와 복에 참여하는 것은 누구나 해요. 그러나 괴로움에 참여해요. 사도 바울의 나의 괴로움에 참여한 너희 잘하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선교를 하면 될 수 있으면 어디다 하기 원해요? 내가 한 이 헌금을 통해서 열매 맺히는 교회, 열매 맺히는 선교사, 어떤 결과가 있는 곳에 내가 계속 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했는데 열매도 없고 결과도 없고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계속해서 헌금하고 선교하는데 좋은 소식이 들려와야 나도 할 맛이 나지. 3년이 지나도 그대로, 5년이 지나도 그대로, 7년이 지나도 그대로. 그러면 맛이 나야 안 나요? 안 나는 거야.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뭐 하는 거야? 이런 괴로움에 참여, 끝까지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모습이 참 은혜가 됐어요.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후원할 수 있을까? 기회가 없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끊어졌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성경은 끊기도 힘들었는데 잘 됐다 그냥 이참에 끊어버리자 할 수도 있을 건데 이런 인간적인 생각도 얼마든지 들 수가 있을 텐데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다가 어떤 교회를 자랑하느냐면 빌립보 교회를 자랑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헌금을 했는가 하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선교 헌금이 줄어요, 늘어요? 줄어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는. 근데 빌립보 교회는 그걸 역전해내는 거예요. 환난의 많은 극심한 시련 가운데 있는데도 뭐가 넘치냐면 기쁨이 넘치고 선교 헌금이 오히려 넘쳤다는 거예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는데 어떻게 풍성한 연보가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다가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극심한 환난과 시련 가운데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는데 풍성한 연보를 했다. 이렇게 하면서 고린도 교회 너희도 빌립보 교회를 좀 본받아라.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도움을 주시는 분은요. 물론 절대적으로 그런 건 아닙니다. 부유하신 분들도 얼마든지 하세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본 대부분은요. 없는데 가난한데 어려운데 헌금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이분은 정말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시는 생각이 드는 분들은 안 해요. 근데 이분은 안 하셔도 되는 분인데 지금 파산 신청하신 분인데 여러분 파산 신청하면 돈이 들거든요. 파산 신청했는데 파산 신청이 안 됐어요. 그래서 파산 신청할 때 250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 그 돈을 돌려받았대요. 꽁돈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놔뒀다가요. 다음에 파산 신청하실 때 그 돈 그대로 쓰세요. 근데 그리 안 하시겠대요. 그때 되면 또 필요한 만큼 주신대요. 그래서 그 돌려받은 꽁돈 내가 선교하겠대요. 파산 신청을 한 분이라면 250만 원 그거 잘 저금해서 필요할 때 위기를 만날 때 써야 될 텐데 그거 안 모으고 나중에 파산 신청할 때는 하나님 또 주실 거다 이러면서 생긴 공돈을 가지고 선교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바울의 기도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헌금으로 부요해졌어요. 그리고 그 부요가 또 누구에게 부요를 줘요?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대로 공급하시리라. 이런 부요를 사도 바울은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정말 저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다. 이런 헌금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같이 이 물질을 받으신다고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가. 제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 이번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잖아요. 처음 추수감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좀 의미 있게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4장의 말씀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괴로움에 참여하고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도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끊임없이 선교하고 괴로움에 참여하고 있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저금해서 우리의 살 길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풍성한 것을 공급받아서 존재하는 교회. 이게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 감동이 되었고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추수감사절 개척하고 처음 맞는 추수감사절인데 이 추수감사 예물로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우리 위해서 쓰지 않고 흘려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도 지금 우리 코가 석자지만 그죠? 우리 코 석자지만 우리 입 채우고 우리 배 채우고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풍성함 그거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참 도전 아니겠습니까? 도전.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리고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추수감사절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